마태복음 20장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같이 보면서 우리 섬김의 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인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20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구원과 성급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크게 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천국에서 크게 된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하고 소경 두 사람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천국에서 과연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20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 19장 30절에 바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면서 이 20장의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은 포도원과 같다.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원래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은 마지막 3, 4일 동안에 포도를 다 따야 된다 그래요. 만약 그때 따지 않으면 포도알이 막 튀어나오고 해서 도저히 물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급하게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은, 마치 교회는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보통 중동 지방에 가면 인력 시장이 지금도 형성되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인력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6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길래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너무나 급합니다. 다급하고 일이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또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봅니다. 또 제 3시에 나가보면 3시는 9시를 말합니다. 우선 9시에 나가보니까 3시간 지나서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놀고 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놀고 섰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놀고, 종일 놀고 섰는 사람에 불과한 처지인 것입니다. 너무나 처근한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늘 놀고 서 있는 너무나 처근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냥 놀고 섰는 처근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교회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부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시기와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불러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어떤 사람은 죽기 임박 직전에 부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라는 말이 이 원어에 보니까 디카이오스라고 바르고 공정하게 주리라,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6시는 12시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후 3시까지 집주인은 다급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일이 다급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급하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사역자들을 세우며 구원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단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해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시간을 남겨놓고도 구원자들을 찾아내고 있으며 또한 그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구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수수해야 될 포도원의 열매가 무르익어 있습니다. 더 많은 구원자들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1시간 남겨놓은 이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참으로 이 사람들은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주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놀고 서 있는데 이 좋은 주인이 1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이라도 허락해 주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충성하겠습니까? 그들이 노년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뼈를 깎도록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28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불신 세계에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불러주었기 때문에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즉 우리의 수고의 날은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날은 길지 않습니다. 곧 끝납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싹쓸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제껴놓고 제11시에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싹쓸 주기 시작합니다. 보통 포도원에 일을 할 때는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부터, 많이 일한 사람부터 싹쓸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1시간 남겨놓고 온 이 사람들부터 불러서 싹쓸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더위는 바로 시로쿠라고 불어오는 열풍 사막 바람을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은 천국에서의 구원과 상급은 인간의 예측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 천국에서 구원받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예측 불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입니다. 지극히 어찌 토기장이 보고 이래라 저래라 따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구원과 모든 상급은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악한 문이네요. 이것이 바로 시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악한 눈이요 시기심인 것입니다. 네가 질투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이 먼저 된 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 바로 열방에 속한 세계 전 만민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오랫동안 자기가 교회에 충성했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들이요, 나중된 자는 겸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감히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은총으로 인해서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중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감격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상을 먼저 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길을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그 밑에서 한자리 할 수 있다 라는 출세욕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즉 산헤드린 공회에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싶은 야심으로서 그 의미를 충동질해서 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뇨?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이 바로 야심이었고 교만한 죄악된 교만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출세라는 것은 높은 지위, 명예, 그리고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언제나 훈장이라든지 직함이라든지 예복과 그리고 격식을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허례, 허식, 허영, 자존심으로 가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세를 휘두르죠. 또 그러한 것은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유용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부와 권세와 재물을 쫓아서 교회 내에서도 크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야욕을 쫓는 세상 권세자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는 잔, 이것은 바로 고난의 잔이요, 바로 고통의 잔이며 바로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단번에 마시는 고통의 잔입니다. 그 뒤에는 영광과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받는 잔은 저주의 잔이요,
길고 영원한 고통의 잔인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한, 칼에 의해서 순교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도였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밤모섬으로 추방되면서까지 오래오래 이 지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이 열 제자들도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다는 것은 그들도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예욕에 집착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압제하죠, 지배하죠, 통치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즉 오직 큰 자만이 섬길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섬길 수 있는가? 큰 자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작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오직 큰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자신 섬김의 그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섬김의 도를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오직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은 12제자를 위시해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은 한 자리 권세를 얻을까 해서 따라온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한 캄캄한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짜 소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던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20장은 이와 같이 살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에 보겠습니다. 29절에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풀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여 구세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비록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외모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으로 그들은 볼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첫 마디가 주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면에 예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웬 두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는 왕이 지나가는데 웬 두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는 소란스러우니까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어디서 잠잠하라 하고 그들이 무시하는, 소란을 피우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열심과 간절함으로 평생의 소원을 그들에게 아뢰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제가 전에 심우했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초창기에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답니다. 전 잘 몰랐는데 그 전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렵고 사업이 안 되니까 얼음장같이 찬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들어누워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그와 같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소경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걸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손을 벌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영적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월등히 권세가 뛰어나고 차원이 높은 존재인 마귀들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아무리 작정하고 해도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보다 높은 존재인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해에 막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계에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을 둘은 비록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떠 있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예수의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게 절실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경입니다. 우리 처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능력자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무능력한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크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 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큰 자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큰 자만이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서 다들 큰 상급과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더욱더 낮아지게 하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섬길 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의 길, 섬김의 도를 따를 때에 저 천국에서 11시에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과 같이 그렇게 큰 상급, 예측할 수 없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경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는 더 큰 존재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아짐을 알고 우리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들같이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을 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성경의 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성경의 도를 따를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성경의 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